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수요일 오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며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삼으며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질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앙모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본받아 어떠한 혼란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기쁨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태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마라의 슬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데이비케 목사님, 조재면 목사님,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언덕교회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자라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예배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말세의 때에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주님의 내주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순과 선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소송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주, 이한규, 이찬영, 우리 정인의 집사님, 성유컵의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은혜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순종의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시던 일,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 선교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절하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또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CFC와 세인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쓰임받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질병과 또 칼과 기근을 주님께서 멈춰주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독수리의 날가침과 같이 다시 한번 곤빈치 아니하고 비상과 웅비하는 복된 신앙을 주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 질병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과 긍휼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병들이 다시 한번 회개 가운데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교회는 예배 가운데 부흥하고 말씀과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이겨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밝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교회의 충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실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증거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 우리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많은 증거들을 이 시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제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들의 우리 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아마존 설립자 우리 제프 베이조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19살 우리 네덜란드 청년, 그리고 82세의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우주로 이렇게 날아갔다가 오게 되는 우주 여행의 블루 오리진이라는 것을 우리 로켓을 통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을 통해 로켓가 정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월리 펑크라고 하는 이 할머니 1939년생이니까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하고 비슷한 연배신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타가지고 함께 올라갔다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사실 이분은 원래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머큐리라는 프로그램에 다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2등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탔어야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자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가지고 타지 못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타지 못하게 되었다가 60년 만에 1961년에 있었던 이 프로그램이 2021년 없어졌던 프로그램에 60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82세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할머니인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우주에서 잠깐이지만 우리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살만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주들에게도 특별히 우주의 꿈을 가지고 너희도 포기하지 말라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20세기, 21세기에도 이렇게 남녀 차별이 있고 또 이러한 일 가운데 아무리 잘해도 이 길을 막았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인데 이제라도 이제 이 길이 열려지게 되면서 차별 없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리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해가 쭉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와 있고 동시에 사라가 나와 있잖아요. 여성 아내가 동일한 믿음의 선진들의 똑같이 반열에 올라가 있고 모세를 언급할 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믿음으로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누이인 미리암이 성경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남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경제적인 요소, 또 민족적인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외인, 구약의 외인이었냐 외인이지 않았느냐, 자유자이냐 종이냐, 이 모든 것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써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약에 특별한 흠이 없는 모세의 종으로 눈의 아들로서 귀히 쓰임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나와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는 외인, 하나님의 나라에 할례를 받지 않은 외인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의 기생, 창녀였던 라합이 동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냥 그때 직업은 창녀였지만 신약에서는 그냥 라합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창녀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굳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귀히 써 주시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적인 계획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 오늘 순서가 쭉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역으로 아무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커가지고 성이 하늘에 닿고 키가 장대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일 거라는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7번 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 멸망했는데 누가 삽니까?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줬던 창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던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상이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 가운데 행했던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야, 요단강 저쪽이나 이쪽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이 섬기는 것이 너한테 좋으면, 우상이 그렇게 좋으면 우상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 신실한 믿음의 여호수아.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국가를 배반한 사건 아닙니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리고 그 도시 국가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붉은 줄, 그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이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이 구원의 큰 사역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동일한 반열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 이후에 있었던 구속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구원의 사사 시대에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쓰임을 받았던 구원의 중보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의 나라, 메시아로서 어떻게 통치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줬던 잠깐의 그 다윗 왕, 유일하죠.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는 이 왕국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 미디안을 13,500명의 미디안들이 오게 되었을 때 이들을 물리쳤던 그러한 사사이죠. 바락은 시스라를 이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입다는 암몬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흠이 없는 사역 가운데 어떠한 것도 그의 그 마지막 설교에 보면 백성들에게 내가 소를 내가 너한테 그 함부로 취한 적이 있냐, 아니면 너희한테 무슨 그 다른 이유로 내가 너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냐, 아무도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역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중보의 사역,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의 사역, 그리고 말씀의 사역인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역이지만 이들은 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믿음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도 완전히 그르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에봇의 우상, 그죠? 자기를 우상화시켰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까? 바락 같은 경우도 무서워서 시스라에게 전쟁에 한 번에 나가지 못했어요. 사사였던 드보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가 나아가라고 해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삼손 같은 경우는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 블레셋의 여인의 눈이 이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팔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다음에 서원을 섣불려 가지고 입다의 딸이 먼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딸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지만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 간음을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계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자녀의 실패를 한 대표적인 사사이죠. 인간적으로 자기의 것은 잘했지만 자녀가 온전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 쓰임을 받았지만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그 다윗까지도 밧세바를 가늠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인이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사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느부갈네살 왕이 지나가고 벨사살 왕이 지나가고 다리오 왕 때 이제 절을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 가운데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자 입을 막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6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확인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게 되었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7절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깨닫게 됩니까?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왕이 깨닫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믿음의 역사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뿐이 아닙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예를 본문에 든 것이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여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것은 엘리야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먹여주시죠. 아합과 이세벨에서 내가 부름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약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사 히스기야를 강하게 하시사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당대 최고의 강한 나라들, 그렇죠? 북아람,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이 모든 나라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국가적인 혼란, 개인적인 연약함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부활 신앙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핍박도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신앙에 관한 믿음의 선진들의 여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구약에 보면 이 부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를 살려주시게 되죠. 수뎀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역시 엘리사를 통해 살게 됩니다. 신약에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면서 부활의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그 예표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선한 옷을 통해서 구제를 많이 했던 이 여인이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사건들로 부활에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통해 이 땅에 있는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믿음의 여성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부활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한 오순절의 사역 가운데 누가 신실하게 주님을 쫓습니까? 여자분들이 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공개하고 부활 신앙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핍박을 이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구약에 있는 구전의 전통, 이 랍비들의 여러 가지 구전되어 있는 전통들이 여기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이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난이라는 선지자는 아사 왕 때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조롱과 책질을 받게 되며 그 가운데 옥에 갇히게 되죠. 열왕기 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 때 엘리야뿐만 아니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뺨을 때리게 되고 육신에 핍박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20장 20절에 보면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하스, 여호와긴, 여호와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온전히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왕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 토굴에 감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진흙에 감금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들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요, 환난 가운데 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핍박도 이겨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 핍박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에서 잡아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톱을 켜서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동료 85명의 선지자들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함께 다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의 피를 어떻게 보냐면 의로운 자들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게 되면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죠. 또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선교의 모든 일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미니스트리라고 전 세계 선교지 그리고 나라별로 신앙의 상태를 살피고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마다 가장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통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자들의 숫자가 나와요. 근데 오픈도어 이 미니스트리의 그 숫자에 보게 되면은요, 가장 순교한 자들이 많이 나온 세기, 그러니까 1세기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세기는 놀랍게도 21세기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가장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이 강할수록 그 핍박이 많은 나라거든요. 1등은 어딜까요? 1등은 북한입니다. 북한. 몇십 년째 북한.
2등은 아프가니스탄, 3등은 소말리아, 4등은 리비아, 5등은 파키스탄, 그 다음에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 이 생에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이 생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가장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장 큰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의 서신서의 끝부분에 보면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라를 이기고 사자 입을 막는 현세에 있어서 목숨이 건지게 되는, 그리고 승리를 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되는 순교의 상황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한 자나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교한 자나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학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들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 주님이 오시는 영원로운 그날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 천국의 축복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역사가 여기 있다면 영원롭게 되는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거든요. 그럼 이 중간의 기간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역사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주시는 그 칭의의 믿음과 영원롭게 하는 이 믿음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믿으며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구차히 여기지 않았던 이 땅에 그 더 장수를 누리고자, 아니면 이 땅에 더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그 명예를 누리고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핍박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차히 여기는, 그렇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본문에 나와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족함 가운데서도 들어 쓰시며, 그렇죠? 성령의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 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다라고 말하는 마지막 7번째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연합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결실이 있음을 깨달으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를 들어쓰시고, 그래서 한갓 가지, 한갓 이 땅에 있는 쓰임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쓰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있었던 사역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다 질그릇,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또 보기에 전혀 좋은 품성이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보배, 그렇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를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 쓸데할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그러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감사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전도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 다윗은 두려워해서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다윗은 두려워가지고 사울에게서 피하게 되면서 요나단에게 자기의 심령을 표현할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가서 숨어 있을 때도 있었고 아둘람에서도 숨어 있을 때도 있었고. 근데 다윗은 그의 생애를 다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신앙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떠한 적도 그 가운데 설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여리고와 같은, 그렇죠? 칼과 수많은 적과 같은 나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자가 있더라도, 불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 예비된 한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은 수많은 내가 넘어지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미혹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며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일한 승리의 도구가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실상과 증거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 남녀노소, 또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또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언급된 그 이름처럼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무기인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놀라운 믿음의 선질등과 같은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질그리시지만 복음을 우리가 가졌기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61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중에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중에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고문까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